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천국이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잃어버린 자는 파괴되고 진멸당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아이며 과부이며 나그네인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파괴가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목사가 찾아갈 것이다 이런 말 아니라겠죠. 주님이 찾아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육체를 우리가 이제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써서 그래요. 성경을 쓴 목적은 육체를 제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만약에 빼놓고 다른 말을 이렇게 막 장구하게 막 너저분하게 아무리 다른 말 많이 해도 그런 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이 쓰여진 그 핵심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거를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영이 따라가고 우리 혼이 그걸 따라가고 우리 몸이 그걸 따라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돼서 행함이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살다 보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자꾸 그리워하고 육체적인 삶을 그리워하고 땅의 삶을 그리워하고 인간적인 땅의 욕심,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도 이상하게 이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옛사람이 나를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성이 자꾸 그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뭐예요? 욕심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거짓말이고 우리 본성은 교만이고 우리 본성은 음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벗어내야 되는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벗어내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이 본성이 우리를 뒤로 끌어잡아 당겨요. 그 이제 애굽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삶이 우리를 자꾸 끌어낼 때 우리는 아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나를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말씀 듣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왜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되라고 왜 계속 그러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땅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늘로 자꾸 위에 쪽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자꾸 올라가게 되는 전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영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혼이 날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순종하게 되죠. 영과 혼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의 영과 혼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가짜인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영과 혼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은 이 땅에 두고 가지만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몸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릴 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아이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를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한 연합이 돼서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한 교회,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흐뭇하고 기특하고 참 너 많이 컸구나, 이렇게 돼야지. 너 옛날이나 똑같네 지금. 너 예전이나 너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애들 짓만 하고, 아이고, 지 생각만 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우리를 자녀이니까 사랑하시겠지만 워낙 잘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하나님하고 서로 대등하게 대화가 돼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때, 그때 서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죠. 자녀가 자라났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이런 대화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들도 많이 그만큼 자라나야 되거든요. 많이 자랐는데 어떻게 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잃어버려져야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려지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먼저 구원하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육체를 자꾸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알겠죠? 그럼 무슨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은 날마다 말씀 듣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인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죽을 것 같아요? 육체. 여러분,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땅의 운명이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땅의 운명,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말이지. 그게 너 자신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끊어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육체라는 게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해서 성경은 다 그것 때문에 썼다. 그게 선악과 문제거든요.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뭐 그런 육체의 문제가 필요 없었고 또 성경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 말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가 뭔가 봤더니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문제였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문제가 그럼 그 먹었다는 게 그 사람들만 먹었지 우리는 우리가 먹지도 않았는데 뭐냐? 우리가 먹지도 않은데 뭐냐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려온 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말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담이라고,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요. 땅에서 태어난 인간, 땅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거, 그건 변함없이 지금까지 죽어서 살아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어서 온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게 없어지겠냐고. 안 없어져요.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이건 날마다 내려오는 걸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계속 날마다 이제 내려오는 이 육체,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을 끊어내는 그것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가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4장에 그 육체 열매가 바로 나타난 게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기를 낳았더니 그게 가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더니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첫 번째 태어난 나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게 다 가인이잖아요. 가인인데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아벨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회개할 때, 어느 날 회개할 때 너무 그게 막 사무치도록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죽였다는 뭐 그런 얘기가 뭐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옆에 뭐 생각나지도 않고요. 내가 오로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이 막 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그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내가 죽은 거고요. 그날 내가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가인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너 안 죽을 거야 하면서 살려주는 거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성경에. 그러고 나서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가인의 아들로 내려오면 무작정 죄인의 아들로 내려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 아벨,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은 원래 죄가 없는데 너희들한테 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셋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가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게 이제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 이게 돌연변이가 나타나죠. 이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육체가 나타납니다. 거인이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육체를 적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맨날 악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이 뭐 변함없이 악한 생각만 한다고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내렸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육체는 항상 악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항상 악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려고 창세기 6장에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었대. 그때 뭐 네피림도 다 죽었대. 뭐 그때 그런 뭐 돌연변이도 죽었대. 뭐 육체가 죽었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의 말씀과 애굽의 세상의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육체를 떠나, 너의 땅의 운명을 떠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육체야, 이게 땅의 운명이야. 네가 널 죽을 때까지 이거 끌고 나갈 거야. 너 교회 다녀도 이거 계속해서 이게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 이 말이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보통 구약에 있는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그 시편을 쓰는 이런 그 사람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늘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기 17장에는 여호와 니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신 거를 여호와 니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말렉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말렉이 있으니까 이 아말렉부터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창세기 선악과부터 시작됐던 그 육체는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음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그 음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음녀가 안 되고 이제 신부가 돼야 되니까 나 음녀 아닌데 뭐 이렇게, 이거는 뭐 겉으로 성경을 본 거고, 그건 겉으로 성경을 본 거고, 성경의 음녀는 탐욕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가진 자,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싹 다 뭐예요? 싹 다 음녀지 뭘. 그 뭐 아닌데요, 나는 신부인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싹 다 음녀인데, 한 걸음 나가면 신부고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신부예요. 한 걸음 뒤로 나가면요 음녀고요, 또 한 걸음 뒤로 나가면 음녀야. 그러니까 앞으로만 나가고 있으면 돼.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데 뭘 완전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완전해지는 거라니까. 그때는 완전해지지만 그때까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그게 신부라고 이게. 그러니까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가 되거라라는 말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이렇게 막 성장하잖아요. 그때마다 축하를 해주잖아요. 성장했다고, 컸다고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었으면 이 씨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육이니까 육체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13장에 보면 짐승의 숫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666이에요. 6이니까 육체야. 6이니까 육체야. 그것도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여러분 666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면 777로 사는 거지. 거기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888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게 아말렉이고요, 그게 애굽이고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걸 욕심내 가지고 속에 있는 걸 훔쳐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 식구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씨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까지 싹 말려버려요. 그래서 싹 다 죽여.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아간의 식구들 조금 남겨놓으면 안 돼. 식구들까지 다 죽여야 돼.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그 열매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이걸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왜 알면 좋으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말씀이 자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를 너무 높게 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자기를 인도했으면 좋겠죠.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자기를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목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목사도 물론 뭐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해야죠. 근데 그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아지고 본성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똑같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를 볼 때는 뭐 똑같다고 해야지.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가 날 인도하리라 라고 생각해서는 그건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 보고 실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목사 보고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 나만 보고 너무 실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목사를 보고서도 다 실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도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저도 그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도 따라가는 건데 내가 좀 앞에 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는 것을 목덜미 딱 잡고 나를 머리채덩이 딱 잡고 목덜미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 첫 번째 양이 끌려가니까 그쪽으로 쭉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양 인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양을 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어요. 양 중에서 우두머리가. 그럼 그걸 딱 끌어요. 그래서 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요, 그 양을 따라서 뒤에서 쭉 따라와요. 뒤에 양들이 다 같이 양이야.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너가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직함을 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들도, 인간도.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뭐 예수님 따로 만날 필요가 있어요? 나 만나면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했다고요. 왜냐면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흠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침례 요한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뛰어나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본 거예요.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을.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오면 뭐라고 하냐면 침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회개해라 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내가 감당을 못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나려면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해서 막 외친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 어린 양이다. 이분을 너희가 만나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계속 외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인데 자기를 예수님처럼 소개 안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침례 요한을 너무 훌륭하게 보여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정작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침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으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이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활동을 못해요.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는. 왜? 침례 요한이 거의 뭐 메시아급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침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뭐라는 거예요? 먼저 온 목자라는 거죠. 먼저 온 목자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목자,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목자. 두 번째 목자는요, 선한 목자. 그래서 악한 목자를 만나서 죽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악한 목자를 만나서 잃어버려져요. 파괴가 돼요. 막 진멸되고 막 힘들어져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만나면 삭개오 같이 괴로워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괴로워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괴로워합니다. 소경처럼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침례 요한은 선하게 그래도 죄를 지적해서 드러나게 했죠.
또 죄를 막 지적해가지고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죄를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뭐냐면 성경에서는 강도라 그래요. 강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 강도가 누구예요? 그 지나간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강도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강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반 죽은 자가 강도 만난 자라고 표현을 예수님이 한 거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를 치료하고 구원해 준다. 어떻게? 죽은 자를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못 오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구원해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만 찾아서 구원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먼저는 악한 목자를 만나서 죽어야 되고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악한 목자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율법. 너희들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를 정죄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게 율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와야 사람을 정죄하고, 침례 요한이 먼저 와야 율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천국이 다가오게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선한 목자가 오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살린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자기 왕국에 관심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걸 세우려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이제 살려두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울 것이다 한 것이 다윗 왕이 된 것이죠. 이것도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 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울 왕이 죽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 왕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뭐에 관심 있다는 거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 다윗 왕은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관심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타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 보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피를 많이 흘린 자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 너의 아들 때 솔로몬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준비를 다 다윗이 했습니다. 너무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너무 짓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어떤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사울 왕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 21장의 2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네. 잠언서 7장에 보면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창녀, 음녀 이런 것은요,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애굽의 여자죠. 그러니까 애굽의 여자, 이것이 음녀란 말입니다. 창녀, 음녀,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경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음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자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내가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탐욕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욕심 가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막 승질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음녀가 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인도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잠언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또 말라기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침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된다, 그렇게 했죠. 침례 요한이 와서 뭐 한다고요? 죽여요. 그리고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안 죽으면요,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심판받아요. 침례 요한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침례를 주면서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꾸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안 죽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막 거룩하다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침례 요한이 심판할 때 그냥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다 그럴 때 그건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심판을 진짜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무서운 날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 이것이 오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먼저 온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는데, 목사를 안 부르면, 목사를, 사명 가진 그 목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게 하고 사람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침례 요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엘리야 같은 침례 요한이 오게 되면 사람을 심판하게 돼. 그러면 예수님만 만나면 돼.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사랑이 오는 거야. 은혜가 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받아. 그분의,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 목사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여러분을. 그러니까 크고 무서운 날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 목사를 하나님 불렀었어요. 목사님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면 돼요. 잘 듣고 깨달으면 돼. 그러면 침례 요한의 말을 잘 듣고 그냥 침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만 만나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막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 계속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런 데 와서 말씀 들으면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가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계속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든 말씀만 나한테 하나, 왜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계속 내가 좀 안 고쳤다고 해서 막 나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예레미야를 보고 선포하라고 그러죠. 눈물의 예레미야, 그죠? 또 침례 요한을 선택해서 말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사무엘 목사를 선택해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라고 할 때 침례 요한 같이 최사무엘 목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최사무엘 목사가 날 따르라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된다. 가슴을 치셔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내가 어둠임을 깨달아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최사무엘 목사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자이다.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제 말씀을 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안 벗어내려고 그래요. 계속 교만하려고 그러죠. 계속 거짓말하려고 그러죠. 계속 음란하려고 그러죠. 계속 승질 내려고 그러죠. 계속 욕심내죠. 이러면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말씀을 100번 1000번 아무리 해도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만난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리새인들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찢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육체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처럼 생각됐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진짜인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예수가 왔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마음이 잃어버린 자예요. 마음이 진멸된 자예요. 마음이 파괴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죠. 최사무엘 목사 만나서 가면 뭐예요? 최사무엘 목사 만나고 난 다음에 가면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최사무엘 목사를 만났으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게 진짜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육신이 뭐예요? 나예요. 땅에서 태어난 나.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인 나. 땅의 운명인 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입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안 죽어요. 십자가 매달릴 때는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했는데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의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느 날 내가 뭐 믿겠지, 뭐 어느 날 뭐 좋게 되겠지, 뭐 어느 날 천국 가겠지,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지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늘나라 올라가잖아. 너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야. 그건 영의 세계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 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관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언제 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영을 살렸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는 언약이 없는 자이고 산 자는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약속이 없는 자들도 이제 약속이 생겼어요. 왜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한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영적으로 진짜 살아난 자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 성경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 살아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점점점 성장하죠. 점점점 자라납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하고 야곱의 자손 12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돼서 12지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자손들, 그러니까 12지파가 70 아들이 되죠. 그리고 70 자손이 또 이제 수많은 자손이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자라나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씨눈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런 말씀들, 오늘 말씀들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아마 점검하게 될 거예요. 아, 말씀이 살아있으니 나는 반드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기도에 성장한다. 말씀에 성장하고 있다. 예배에 성장하고 있다. 삶교회 관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몸은 소마입니다. 우리 진짜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너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승질내. 말이 됩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욕심을 내. 말이 됩니까? 이 몸을 가지고 막 탐욕적이고 승질내고 막 교만하고 막 자존심 세우고 말이 됩니까? 이 몸으로 막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럽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으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이거야. 너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막 무시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몸으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할 수 있느냐?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막 미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몸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도록 기도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막으셔요. 막 피할 길도 내주시고요. 막으십니다. 그렇게 죄 짓지 않도록 막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요, 여기가 뭐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되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같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한 육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창녀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창녀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6장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설교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바울의 편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요, 창녀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해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는 뭐라고요? 음행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따르는 걸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적인 걸 얘기해서 선악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탐욕적인 자들, 이게 바로 창녀입니다. 이런 창녀, 그러면 이 창녀가, 자, 성경에 나오는 창녀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나다니는 옷을 이상하게 입은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 창녀가 분명히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건 탐욕적인 얘기예요. 골로새 3장에 얘기하듯이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그 우상숭배고 선악과예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교회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책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창녀가 나오네? 지나다니는 어떤 옷 이상하게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난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성경을 잘못 본 거라고요. 이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거였다고. 그럼 창녀라고 하는 것은 뭐야? 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였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자들이구나. 그걸 창녀. 그러면 내가 점검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탐욕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점검받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녀가 누군 거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그럼 그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되잖아요. 그럼 창녀, 나 같은 창녀하고 한 몸 되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녀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앞에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창녀와 한 몸이 된 자가 있어. 그러면 창녀와 하나 되면 그 창녀와 같이 똑같이 육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입어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나의 육체야. 그러면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나의 육체면서 나의 운명이면서 나의 땅의 운명이면서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요. 그게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 나자빠져야 할 창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너를 값으로 샀다는 거야. 무슨 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면서 너를 값으로 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네가 육체가 아니라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다시 창녀의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 교만하게 살 수 있느냐? 너 자존심 부리며 살 수 있느냐? 낭패에게 승질 부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음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 거짓말하면서 살 수 있느냐? 너 탐욕 부리면서 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요. 너 그리스도의 몸이 됐지 않느냐 이거야. 값으로 널 샀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지. 더 이상 창녀의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탐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승질내며 살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알고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냐? 잘 들어요. 여기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승질내고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열매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없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열매다. 네가 선악과 먹은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 창녀라 그런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창녀와 함께 하나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너의 몸은 이제 어떻게 된다? 창기의 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육체를 얼마나 벗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스스로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속에 육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너는 창기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인지 확인해봐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한 발짝으로도 뒤로 나가면 창녀요, 한 발짝으로도 앞으로 나가면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의 열매를 맺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9장에는요 음녀, 짐승,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죠.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어지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살면,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그것입니다. 그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요. 육체로 산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알려주고 싶고, 막 이렇게 자기는 좀 이렇게 낮추고, 막 죽어야 된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죽어야죠. 잃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잃어버려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안 가지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속에 자꾸 이게 올라와, 자꾸 성말씀을 딴 게 올라.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죽어야죠 하면 끝나거든요. 진짜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죽어야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잃어버려야죠.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안 돼. 이 간단한 게 잘 안 된다고요. 진짜 주님 되게 만나가지고 뒤지게 한번 심판받고 진짜 회개하고 해보면 그건 그냥 눈 번쩍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바뀌는 것처럼 확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건 한 사람이요. 그 사람, 한 사람. 네, 그렇게 바뀌는 건 한 사람. 최사무엘 목사처럼 바뀌는 것도 딱 이 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뀌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생긴다고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긴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진짜 회개하고 부쩍 하면 되는 건데요. 그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면 끝나느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잃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진멸당해야 되겠다. 나를 진짜 떠나야 되겠다. 내 자신을 진짜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한번 다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오늘 그렇게 깊이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 생각이 또 다시 원래 생각대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한번 깊이 잃어버려야 되겠다고 깊이 생각했다가 또 그 다음날 이게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요, 이게 습관돼가지고요, 이게 면역성이 생겨서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돼. 잘 이게 깊이가 안 돼. 이제 나중에는 깊이가 안 돼.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안 돼. 그거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려진 사람, 죽은 자,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깊이 한번 깊이 새기고, 그런 한 번의 그 한 방의 그 회개, 한 방의 그 회개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자꾸 안 일어나는 것은 결핍 때문에, 자꾸 자기 본성이 살아서 자꾸 이 결핍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결핍은 왜 생기고, 이 결핍은 왜 안 없어지느냐 이거야. 왜 안 없어지냐? 이 결핍 없애고 싶잖아요. 이 본성들의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없애는 방법이 없어져라! 없어져라! 예수 이름 명하니 사라져!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게, 그러면 좋겠지. 뭐 생각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없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여러분의 본성과 결핍은 어떻게 할 때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양이 될 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분의 양이 됐을 때, 염소 말고 진짜 철저하게 주님의 양이 됐을 때 그 결핍이 사라집니다. 이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그 부족함이 결핍이란 단어예요. 너의 결핍이 사라질 것이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인간성, 너의 본성,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너 자신,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육체, 네가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어도 잘 안 되던 그런 것들, 그것이 언제 떨어지느냐? 그게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가 너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인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한번 간구해 보셨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임을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느냐? 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임을 진짜 믿어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내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만났어요. 말씀의 천국을 만났어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천국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말씀이 천국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으로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붙들게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붙들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먼저 온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명자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그 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길가밭이 갈아엎어져야 되고, 돌짝밭이 갈아엎어져야 되고, 가시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씨가 심겨져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계속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옛날 습성처럼 거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이라도 분명히 앞으로 나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실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